한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이것이 첫 번째 많았습니다. 두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와 이야기한다. 친구를 만난다. 이런 대답의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쓰려 죽을 뻔했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참 돈만 들어갔습니다. 차 몰고 집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큰 손해만 봤습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른 이후에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와 만나서 나의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럴 때 92.7%가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삶이 엉클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속이 상할 대로 상하여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속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진단하시고 처방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통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 다음 절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의기소침하며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였나요? 삶의 문제였나요? 10 자녀들이 죽었어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욥의 삶에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인들이요, 영적으로 물렁하니까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인생이 물렁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른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생이 그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 찾아가고 세상 방법 동원해서 해보려 하니 그게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묶고 진멸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며 뱀과 정과를 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걸음더미와 진토 속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시니 가장 높은 곳을 거닐도다. 인생이 걸음더미와 진토에 매몰되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세상 참으로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도대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신실한 믿음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는 바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 아시아 대륙, 아시아 지역 내륙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가 집권했을 때의 아시아 주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 나라가 바로 아시아 주에 해당되었어요. 바울은 이 아시아 한 부분이 아니라 아시아 내륙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해안가 지역으로 점점 밀리는 거예요. 아시아 내륙, 그 대륙 중심 내륙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점점 해안가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계획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의 경험, 그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보려 하지만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삶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생명마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 출발하여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곳에 가서 그 신앙인들을 복음 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돈독하게 하면서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더 깊은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다시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대체 길이 왜 막히는 겁니까?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길이 막히는 겁니까? 첫 번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첫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지역이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막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이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목적했는데 그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만나는 이러한 일,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또 도로 사정이나 이동 수단의 여건이 합당하지 않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신상의 이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우리가 가진 생각을 총동원하여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이 따라와 주지 않아요. 물질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는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는 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일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흔적들의 모습인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는데요,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면서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포도주 틀에서 밀로 타작을 합니다. 그때 부름받아요.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로 일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다 하나같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이때는 더더욱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수를 보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만약에 어떤 것을 판매하는 그런 상점이라면 안에 불빛을 환하게 비춥니다. 보다 더 쾌적하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술렁술렁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을 더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매장 안을 분위기를 환하게 하고 물건을 더 채우면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요, 물건을 살 때 과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도 어둡지, 가면 물품도 없지, 이러면요 오고 싶은 사람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삶을 살다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여갈 때는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단을 줍니다.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연단인데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는 건데요, 이때는요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때예요. 연단의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의 그 상황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일은 다 죄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기슭에 아름드리 참나무가 줄기를 뻗쳐서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참나무는 항상 생각할 때 나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어디 있나, 나처럼 멋있는 나무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늘 자신을 뽐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데 이 참나무가 그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쩍하니 갈라지더니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참나무가 옆을 보니 갈대가 있는 겁니다.
참나무는 이야기합니다. 갈대야, 어떻게 너는 이 폭우를 피했니? 갈대가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참나무님, 이렇게 폭풍이 칠 때는 폭풍이 부는 쪽으로 겸손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바람이 치고 삶이 꼬이고 삶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바울은 머물거림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환상 가운데 마가느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면서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단박에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엎드리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이 바뀌는 순간이죠. 꼬이고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할 때 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품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림솔 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은요, 5대 양을 휩쓸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5대 양을 휩쓸며 통치하며 식민지를 지배할 때 반면에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배들이 많은 식민지로부터 물품을 실어 나르면서 막대한 이득에 눈먼 나머지 너무 많은 짐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침몰하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연구한 프림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80년대에 이 영국 의회에 가서 배의 그 밑부분에 선을 하나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은 물이 배에 잠길 때에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있는데 그 지점에 생명선, 안전에 관한 그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배가 너무 많은 것을 실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이에요. 마치 그 선은 배에 있어서 생명선입니다. 영적인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생명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우뚝 서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우뚝 서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